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욥을 생각하면 욥은 갑절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절로 갑절의 축복을 받은 건 아닙니다. 욥의 축복을 얘기하는 것이 욥기서 1장과 2장입니다. 거기에 많은 축복의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받은 축복을 42장 결론에 가서는 2배로 축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욥을 생각할 때 욥기서의 주제는 갑절의 축복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저절로 받은 축복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식당에서 생선을 시키면 생선 구이 주세요 하면 머리 토막만 나오고 꼬리 토막만 준다면, 몸통은 없다면 그래 그게 제일 맛있는 거지 그러고 만족하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한국 사람은 유난히 대가리가 맛있다고 그러네요. 어두 일미라. 또 남자들은 꼬리를 좋아합니다. 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대가리 맛있다고 대가리만 주고 꼬리 좋다고 꼬리만 주면 몸통은, 중요한 거는 몸통에 있습니다. 욥기가 전체가 42장입니다. 1장, 2장 그리고 42장이 갑절의 축복의 얘기라면 90% 이상의 몸통입니다. 그 몸통 안에 숨겨진 뜻이 있습니다. 저절로 갑절을 받은 것이 아니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어떠한 삶의 비결 때문에 그 욥은 축복을 받게 된 겁니다. 오늘은 그 비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욥은 결론적으로 처음 받았던 축복보다 나중복이 더 좋았습니다. 시작보다 끝이 더 좋았습니다. 과거의 삶보다 후의 삶이 더 좋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남의 행진이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이전의 삶보다 이후의 삶이 더 잘 되시고 말년이 더 축복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그 은혜의 비결을 생각해보고 복받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여 서로 간에 서로 권면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네, 욥기 1장과 2장에는 욥의 축복의 얘기가 나옵니다. 욥은 동방의 귀인이라 그랬습니다. 의인 중에 의인이었고 그는 또 부자였습니다. 모두가 다 부자가 되기를 원하지요. 그가 얼마나 부자였는가를 1장, 2장에 설명해 놓고 있는데, 그가 가졌던 양이 한 7,000마리 된답니다. 7,000마리, 대기업을 하는 분들은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당시로 생각해 보면 한 개인이 7,000마리의 양을 갖고 있다는 건 엄청난 겁니다. 낙타가 3,000마리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3,000인가요? 맞나요? 그리고 소가 1,000마리. 엄청나죠. 엄청난 양의 부를 갖고 있었습니다. 종들이 다수 있었고 자녀복도 있었습니다. 10명의 자식이 있었습니다. 사람으로 생각하면 이게 만족할 만한 복입니다. 그런데 기억할 것은 바로 욥기는 그 축복의 상태에서 완성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는 단지 축복받은 사람이 아니고 롤 모델이 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인가 자식들이 생일 잔치를 합니다. 파티를 열었습니다. 축제가 벌어집니다. 그러면 어김없이 아버지 욥은 다음 날 자식들을 위한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속죄제. 혹시 우리 자식들이 밤새 술 먹고 실수하지는 않았는지 아비된 심정으로 죄를 대신 자복하면서, 그래서 다음날 예배 드려주는 좋은 아버지입니다. 동방의 의인이라 그랬으니 지역에도 유지요 덕망 있는 사람이고 존경받는 리더십을 가진 사람입니다. 가정의 롤모델, 좋은 롤모델이었습니다. 사회의 좋은 롤모델, 굿 모델입니다. 사람들에게도 존경받는 굿 모델입니다. 좋은 롤 모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성경은 거기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정도 축복을 받으면 안주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사실 그렇지 않아요. 좋은 아빠 되는 거 힘들어요.
좋은 그리스도인 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좋은 사장님 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덕망 있는 사람으로 모든 이에 존경받는 좋은 모델이 되는 것조차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것이 완성점이 아니고 종착역이 아니라 거기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에 만족하지 마시고 good에서 better, better에서 best로 나아가는 베스트가 인생의 목표인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제 낮에 신방을 했습니다. 두 가정이 함께 연합해서 신방을 했는데 그 가정에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올해 61세가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나간 시간을 쭉 살펴보니까 내가 과연 최선을 다했나? 내가 베스트로 인생을 살았는가? 모든 것을 생각해 보니 다 부족하더라는 겁니다. 그 말씀에 제가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분은 이제 앞으로 살아갈 삶은 지금부터라도 베스트를 하고 싶다는 겁니다. 인생의 얘기들을 쭉 들어봤습니다. 열심히 사셨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헛되게 산 삶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나는 너무나 부족하다,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남은 시간은 정말로 최선을 다해보고 노력하겠다고 다짐하는 결단을 들어봤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세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굿 모델 되는 것을 만족해 하지 않으십니다. 베스트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목요일날 탁구 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요일날 저녁에 오셔서 한두 분, 서너 분 이렇게 탁구를 7시까지 치시는 걸 봤습니다. 탁구를 치는 건 참 재밌습니다. 재밌는 거죠. 재미를 보려고 탁구를 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운동도 되고요. 그런데 기술을 하나씩 알아갈 때 깎아치는 거 배우고 길게 주는 거 배우고 드라이브도 걸어보고 여러 가지 기술을 구사할 줄 알면 알수록 탁구는 재밌습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실력이 늘어가면 더 재밌습니다. 작년보다 올해 더 잘 치면 더 재밌습니다.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과거의 이미 축복받은 삶에서 안주하지 말고 그것이 다가 아니다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고난을 주셨고 그 고난을 통해 그가 하나님을 붙잡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하루하루 더 경험하면서 그는 신앙인의 베스트를 찾아가게 되었고 결국 그것으로 인해 갑절의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에 만족하지 마시고 지금보다 더 행복한 삶이 있다는 걸 생각하시고 베스트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고난이 때로 찾아오지만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더 알고 은혜의 맛을 더 경험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신바람이 줄어들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신명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 중에도 어려움 중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사단이 하나님과 딜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욥이라는 사람을 거론합니다. 하나님 욥이라는 사람 아시죠? 알지. 그 사람 하나님 잘 섬기는 거로 생각하세요? 그렇지. 아닐 거요. 왜? 다 뺏어 보시면 어떨까요?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을 원망할 겁니다. 그러냐?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단이 덤빕니다. 그때 하나님이 허락하시죠. 해봐라. 그런데 아닐 거다 얘기합니다. 그러나 몸은 다치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가게 하십니다. 다 뺏어 보십시오.
그러면 주를 욕할 겁니다. 그렇잖아요. 줬다 뺏으면 욕이 나오죠. 안 그런가요? 줬다 뺏으면 기분 나쁘잖아요. 틀림없이 그럴 거라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삶의 신바람, 뭔가 빼앗기면 신바람도 줄어들잖아요. 뭔가 일이 막히면 신바람이 줄어들어요. 뭔가 일이 꼬이기 시작하면 신바람이 줄어들어요. 뭔가 질병의 문제가 생기면 신바람이 줄어들어요. 수입도 줄어들면 신바람이 다 뺏겨요. 사단은 그걸 이용하는 겁니다. 뺏어 보십시오. 그가 기분 좋을까요? 아닙니다. 뒤집어져 가지고 틀림없이 당신 욕할 겁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단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성경의 모든 역사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엮어 가셨습니다. 고난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사두개인, 바리새인, 유대의 집권자들을 통해서 십자가의 의미를 더 크게 보여주셨습니다. 가룟 유다라고 하는 거짓된 제자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더 크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그 악한 일을 통하여 그가 성령과 함께 있음을 더 드러내 주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그 연약한 중에 있는 성도들을 다치지 못하게 보호해 주시는 분입니다. 시험해봐라. 그가 이길 것이다. 그러나 시험하되 절대로 그를 손대지는 말아라.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환난 중에 있고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깊은 마음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찬송 약할 때 강함 되시네. 그 찬송을 저는 참 좋아합니다. 그 찬송을 지은 사람이 데니스 저니간입니다. 이 사람은 30대까지 방황했던 사람입니다. 1959년 오클라호마에서 태어난 사람은 청소년기를 거치며 방황의 길을 걷다가 동성애자로 변해갑니다. 태생부터 동성애는 아니었습니다. 내 삶을 방황하면서 사단에 압제되었고 그래서 결국 동성애로 빠지게 됐습니다. 삶이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암흑 속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크리스찬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크리스찬 콘서트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 콘서트 도중에 한 싱어, 여성 싱어가 나와서 찬양을 부르는데 찬양을 부르다 갑자기 중지하고는 모인 청중들에게 제안을 합니다. 제가 이 찬송을 다시 부를 텐데 여러분과 함께 부르기를 원합니다. 함께 부를 때는 여러분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가운데 인생에 아픔이 있는 분들, 고민이 있는 분들, 짐을 가지고 계신 분들, 그러나 그 짐을 놓을 수 없는 분들, 그 짐을 여러분의 손에 맡기고 높이 드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그 짐을 대신 맡아 주실 것입니다. 이 말을 하고 찬송을 속게 했는데 데니스 저니간이 자신도 모르게 손이 올라왔습니다. 그때 그 찬양 중에 하나님이 환영을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가 갑자기 눈앞에 나타나면서 예수께서 두 팔을 벌려서 자기를 보호하고 있음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 걸어 내려오시면서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그에게 다가와 그의 팔 안에 있던 모든 짐을 주님이 다 안고 도로 십자가로 올라가시는 장면을 보게 됐습니다. 이때 그는 깊은 마음 속에 감추어져 있던 상처가 치유되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했고 그 집회를 통해서 자신도 모르게 동성애와 결별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얼마 안 있다가 멜리나 저니간이라고 하는 멜리나라고 하는 한 여성을 만나서 결혼하게 됩니다. 그 후로 약 30년의 결혼 생활을 해오면서 9명의 자녀를 낳고 살았습니다.
그 이후에도 그의 콘서트는 계속되면서 말씀드린 그 약할 때 강함 대신에 그 찬송을 많이 만들어 보급하고 그것을 통해 상처받은 사람, 특별히 동성애자들에게 희망을 주고 위로를 주고 치유의 사역들을 지금까지도 행해오고 있습니다. 오늘 그 찬송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우리 다 함께 두 손 높이 드시고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즉 우리의 신바람은 중단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고난 중에도 우리를 살펴주시고 상하지 않도록 약할 때마다 강함 되시고 십자가에서 구속하사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그 어떤 환난이나 염려나 사단의 어떤 공략도 우리를 주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없음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신바람 행진은 고난 중에도 계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가 신바람 나는 인생을 살려면 마귀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말고 정반대로 살면 됩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참 못된 습관을 가진 것 같아요. 청개구리 습관이에요. 그저 반대로 살아요. 그렇죠? 오죽하면 청개구리 그런 동화가 있겠어요. 어머니 말을 얼마나 안 들으면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반대로 하겠지 생각하고 물가에다 묻어달라고 그랬을까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어떤 사람이 길을 물었습니다. 크리스찬입니다. 교회가 이 근처에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교회 위로 쭉 가셔서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가 그러면 고맙습니다 그러고 가야 될 텐데 아니 오른쪽은 술집이 아닌가요? 이렇게 묻는 겁니다. 아니에요 오른쪽이 교회입니다. 그러세요? 그리고 이제 가르쳐준 대로 쭉 가는 척 하다가 왼쪽으로 싹 가더랍니다. 술집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니에요 술집은 왼쪽입니다. 그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의 집 그런데 삶은 꼭 청개구리로 딴 데로 간다. 우리 인생은 자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좋으신 어머니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꼭 반대로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삶의 신바람이 나려면 신앙의 신바람 나는 생활을 하려면 마귀가 원하는 그 반대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마귀를 향하여 청개구리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그 시작 1장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빼앗아 보라 하는 사탄의 요구.
그래서 사단은 그 악행을 결단하고 시행하기로 합니다. 스밧 사람이 소를 탈취해 갑니다. 종들을 죽입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는데 벼락을 맞아서 종들이 죽어요. 양들이 다 불타 죽어버려요. 전기 맞아서. 갈대아 사람이 모의를 해요. 완전히 빼앗아버릴 생각을 하고 작전을 짜서 세 무리로 나누어서 강탈해 갑니다. 낙타를 다 없애가버려요. 그리고 종들을 또 또한 죽입니다. 설상가상으로. 큰아들이 생일이었는데 형제들이 다 모여서 잔치를 벌이는데 회오리 바람이 불어서 그 기둥을 쳐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집안이 무너져 버리고 완전히 몰살당합니다. 이 모든 일이 하루에 일어났습니다.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완전히 빼앗겼습니다. 완전히 희망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신바람 내 죽을 맛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단의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단이 그저 약대, 소, 양 이거 탈취하려고 한 겁니까? 사단도 그런 거 많아요. 그게 탐난 게 아닙니다. 자식들의 생명, 그게 탐나서가 아닙니다. 그가 원했던 것은 오직 그 입에서 다 빼앗으니 하나님을 원망했더라, 이 소리 하나 듣고 싶은 겁니다. (20절) 말씀이 그렇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사단이 실패했습니다. 사단은 그것을 원했습니다. 다 빼앗으면 원망할 것입니다 장담했지만 욥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사단이 원하는 그 원함에 반대로 행함으로 사단을 이기고 주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고난을 만나면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사단은 지금 내 이 고난을 통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묵상해야 합니다. 좋은 것도 묵상해야 되지만 사단이 무엇을 원하는지도 바르게 묵상해야 합니다. 거기에서 우리의 갈 행보가 정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면 사단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보십시오. 그 반대로 행하면 그것이 곧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는 부족했습니다. 그 몸통 이야기들, 거기에 불평도 간혹 보입니다. 낙심하는 얘기도 가끔 나옵니다. 답을 알 수 없어서 답답해하는 심정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붙잡는 것만은 결코 실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이 귀하게 보셔서 그에게 갑절로 주신 겁니다. 저절로 갑절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고난 중에도 사단이 원하는 바를 알고 그 기쁨을 주지 않으려고 했었고, 도리어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께 답을 구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그래서 그 믿음을 붙잡으며 성숙해 가는 것을 느껴갈 때 하나님은 그에게 다시 한번 그 인생에 신바람을 불어 넣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가 받은 축복을 보십시오. 모두가 다 갑절의 축복입니다. 양은 14,000마리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소는 2,000마리로 불어나고 약대는 1,000마리로 불어납니다. 다 갑절이 됐어요. 자식은 10명을 받습니다. 자식은 왜 20명 안 줍니까? 부인도 생각하셔야죠. 20명을 낳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동안도 10명 낳았는데 또 20명 낳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사실은 이전에 초기의 시절에 10명을 낳았잖아요.
그 자식을 보면서 기쁨을 거뒀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 데려가셔도 그만이죠. 그리고 또다시 10명을 주셔서, 그게 갑절이에요. 20명을 주어서 갑절이 아니라 이전의 10명에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고 또 한 번 자녀를 키움으로 기쁨을 주셨기에 갑절의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사단이 원하는 바를 그래서 캐치하고 사단에겐 기쁨을 주지 않으련다, 하나님에게는 기쁨을 드리겠다 마음 먹고 살아간 그에게 갑절의 풍성함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갑절의 풍성함을 주기 전에 그가 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겁니다. 잠시라도, 오늘 본문 읽은 말씀이 그겁니다. 잠시라도 내가 모르는 말을 했고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말을 주절거렸던 것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내가 이전 모든 것들은 다 옛날로 다 돌리고 죄를 뒤집어 쓰고 앉아서 회개하오니 주여 용납하여 주시옵소서. 모르고 그런 일입니다. 이제 은혜를 알았사오니 하나님 나를 너그럽게 봐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 위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좋은 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좋은 기도인이 되는 것, 좋은 말씀 읽는 사람이 되는 것, 좋은 아버지로서, 좋은 어머니로서, 좋은 남편, 좋은 아내, 좋은 신앙인, 좋은 덕 있는 사람, 그 정도로 만족하지 마시고 신앙은 거기부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가장 좋은 것 중에 좋은 베스트 되는 신앙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위하여 우리에게 때때로 안주하고자 하는 우리를 깨우시고 성령의 바람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충성된 종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 만나는 고난 개의치 마십시오. 그 고난으로 죽지 않습니다. 그 아픔으로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잠시의 고난을 허락하시지만 우리를 눈동자처럼 살펴주시고 보호하사 사탄이 손 못 대게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도리어 약할 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은혜를 고난 중에 체험함으로 더 감사의 이유가 많아져서 우리의 신바람이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되는 신앙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이 좋아하는 일은 결코 마다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신 일에만 집중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성령의 바람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사 신바람 나는 인생, 이전보다 더 큰 신바람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이전의 삶보다 이제 살아갈 삶이 더 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중년의 삶보다 노년의 삶이 더 축복되기를 축원합니다. 과거의 삶에서 도리어 더 나은 삶으로 날마다 성령의 신바람으로 새롭게 되어 삶의 신명나는 일들이 계속되는 축복된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